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은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 그대로요, 오늘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와 힘이 되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러한 중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때마다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걸쳐서 경험한, 그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그들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환난 중에 지키시고 건지셨던, 이 건져내셨던 그 경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 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6장에서 이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는 이 적군들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이 쳐들어 오려고 할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이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이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싼 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적들은 와서 점거하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와서 약탈하고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의 침략이었기 때문에 이 적들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피난처라는 곳, 그 요새와 같은 곳, 그곳으로 피해 숨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대적들도 시간이 걸리면 그것을 함락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거기에 그 약탈하고 난 뒤에도 그걸 투자해서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탈하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대적들을 피해 있다가, 그 피난처에서 피해 있다가 그들이 포위를 풀고 도망가게 되면, 물러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도움, 구원을 주신 것으로 믿고 그 피난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대적들의 그 손에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힘이 돼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의 근거로요, 이스라엘은 이 땅이 변하고 이 바다 깊은 중심으로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세계관으로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땅을 지지하는 그 산들, 그 기둥들이 흔들려 이 땅의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가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시 혼돈에 빠진 것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 한마디로 세상 멸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바로 그 정도의 난리가, 이 노아 홍수 정도의 난리가 나더라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고백하는데,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구절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 명령형의 문장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이여 노하고 거품을 일으키고 산들이여 경랑 가운데 떨어져 봐라.
한마디로요, 이 물이 솟고 땅이 솟고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린 걱정 없다. 이건 어디 한번 덤비려면 덤벼봐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자신이 있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들이 자신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물이 큰 파도 가운데 거품을 내며 이 들이닥칠지라도, 심지어 이 산까지도 이 높은 파도 가운데 흔들리며 무너지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셔서 이 피난처와 도움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이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맞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세상아 덤벼봐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러한 이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시온이 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에요.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자,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곳이고, 이 환난 중에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변하게 하시고 이 산을 바다로 빠뜨리는 무서운 이 혼돈의 파도를 이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강줄기로 바꾸셔서 시온에 흐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해하게, 나를 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나를 돕는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바꿔서 오히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성읍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이 혼돈의 파도 어떠한 무서움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과 왕국들에게 이 소리를 발하셔서 제압하시는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폭풍의 신이라고 불리던 신은 그 능력을 천둥과 번개로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이 마치 폭풍의 신처럼 천둥의 소리로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이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열방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들과 이 왕국들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라고 초대합니다. 한마디로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와서 봐라, 그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무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와서 하나님 무서운 것 보고서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이 무서운 일은 파괴와 황폐로 번역되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발산되는 큰 두려움은 너희를 파괴해서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요, 이 9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여지는데,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파괴해서 평안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하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단단히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당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 뒤집힐 만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겁낼 것 없는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거거든요. 믿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렵더라도,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는 두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 그리고 능력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내 편으로 내가 원하시는 곳으로 오기를 바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지요. 신앙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것을 원하는 건 어찌 보면 미련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향해서요, 겁날 것 없이 덤벼라. 이 세상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운 일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자,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